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헤롯 왕의 핏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또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전략적으로 보면 손쉽게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도움을 만약 받았더라면 당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랐을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부분은 매우 손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거절하셨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예언된 말씀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에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모두가 묻는 질문이죠. 왜 하필 그곳에 가축의 여물통에 좀 더 생각해 보면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 처음 만난 이들은 이방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들이 아닙니다. 이방의 동방박사들 그리고 덜판의 목자들 뭔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한 이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양과 염소와 가축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 또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만나셨는가?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가?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당시에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땅에 왕이 나신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왕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예언되어졌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처음 찾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들에 대한 보고가 동방 박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이 동쪽에서부터 온 이방 출신의 현인이라고, 그러니까 지혜자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바사 아니면 아라비아의 출신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천문학자 내지 점성술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꿈을 해몽하거나 때로는 또 점을 치거나 이랬던 부분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 탄생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베들레헴시 외곽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으로, 출생하셨을 것으로 추정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운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알려진 그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대추교로 있던 333년에 이게 완성이 됐고 화재로 인해서 또 손실도 입었지만 그 이후에 614년에 페르시아군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교회를 다 파괴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여기 예수님 탄생 교회도 파괴하려고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이제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던 교회가 이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전승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예수 탄생 교회도 파괴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벽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기념 교회도 그렇지만 곳곳에 벽화나 아니면 모자이크로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떤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을 이 벽화로 해서 거기다 그려놨는데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와서 보니까 페르시아의 자신들의 조상들의 복장이고 또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파괴하지 않고 남겨진 교회가 예수 탄생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건축된 예수 탄생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유명하기로는 그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문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서 못 들어가요. 다 이렇게 숙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다, 좁은 문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속한,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다르잖아요. 이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교회들, 모든 부분들을 다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벽화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취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에 그것도 이런 별을 연구하면서 때로는 점을 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예배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꿈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별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의 한 박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알리신 것이죠. 너무나 대조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박사들, 최고의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율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들은 도리어 헤롯 편에 붙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고,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꿈에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그렇게 이제 받으니까 그들이 그냥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고국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헤롯이 명령을 합니다. 하늘 아래, 태양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로, 유일한 메시아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뭔가를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없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하는 마음, 구세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구원자에 대한 마음,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서 자신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떠나는데,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시오,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았던 이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이니까. 성경 근처도 안 가봤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방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떠나서 별을 쫓아 이스라엘로 왔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알고 있고 예언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찾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왕이 나신 건데. 근데 전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이들은. 그제서야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기 위해서 명령한 그것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이것을 찾아내고 보고하고, 결국에는 그 찾아내고 보고한 것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 대신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은 1세기 이후로 수세기 동안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교회는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도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더 큰 방점을 찍어서 이 성탄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거의 한 80~90%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에 가을 수양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그런데 이 성탄절 또한 예수님이 나심에 또 초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마음을 더 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왕들도 그리고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그것도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멀리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그분과는 멀 수 있습니다. 저는 말라기서를 연구하고 읽으면서 늘 마음에,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마감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 오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부터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흑기죠.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제물, 마음에도 없는 제사 드리는 거, 피 뿌리는 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마음을 다오. 더 이상 피의 제사 필요 없고 필요 없다.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던 가장 큰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거나 교통하거나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축하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있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경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부분에 정치적으로 해롭과 야합하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때는 못 죽였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30년 후에 죽이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1차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특별히 왜 하필 이곳에 오셨을까요? 죄 많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하나는 대제국이나 화려한 왕궁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도 지금 헤롯을 알잖아요. 아무도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나시죠. 한낱 10대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산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고 호적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방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방을 내줄만 하지 않아요?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머물 곳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결국에는 마구간에 이제 가축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서는 이제 데리고 와서 두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에 또 가면 예수 탄생 교회뿐만 아니고 목자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목자들이 있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기념교회로 해서 목자교회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면 그 벽화에 예전에 우리가 탁상용 달려갈 때 12월 달에 제가 그 사진을 거기다 했는데 동굴 안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가축들이 있는, 천사들이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그 들판 목자 교회의 그 앞에 벽화로 그려져 있거든요. 위에. 왜 하필 그런 곳에 왕궁에 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금수저를 물고 나왔는지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그 집안이 쟁쟁하더라. 이렇게만 돼도 소위 말해서 먹고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나름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름도 빛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묻죠. 네가 어디서 권위를 갖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어떤 권위로 세례 침례를 주느냐? 그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계속 그게 걸려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다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무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말 구유에 머물 곳도 없으셔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목수로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소위 말해서 변변찮아요. 그렇게 권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이 12제자 중에 별로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죠. 어부가 아주 이 하층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는 또 아니죠.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또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이들은 창녀들, 세리들, 늘 예수님 곁에는 나병 환자들, 각종 병자들, 예수님 곁에.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어린 아이들, 여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도리어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헤롯 왕과 대치 국면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죽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한 동네, 한 도시의 아이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부모들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말이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어미들 중에서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애가 태어나서 이제는 젖먹이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 도리어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가 그냥 왕궁으로 안 가고 바로 별 따라 여기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뭔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병자들, 건강하지 않다고 자기를 스스로 생각해서 이 건강하지 않는 나가 건강해지려고 주님을 찾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그 당시에 말구유에 누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적을 하러 가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 특별한 상황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태어나는 이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분의 외모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분이 내세울 만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도리어 외식하고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도 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외면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한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 그곳에 또 왜 하필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땐 전략적으로 별로 적절하지 않은 곳에 먼저 가시고 그리고 먼저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타깝다고 여기는 왜 하필 그곳에 왜 하필 그들에게 나타나셨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역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뭐 볼 거 있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리 잘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귀합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이 땅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을 쫓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께 바라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짧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러나 이 지구 땅에 이 인류에 가장 강렬한 빛을 비추셨고 많은 이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들은 높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자기를 주시려고 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목표가 또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낮고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때로 가장 쓸모없는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하실 그분의 사명을 탄생 때부터 알게 하신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세상은 왜 하필 그곳에, 왜 하필 그들에게 나타나셨나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반드시 그곳에 나타나신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살며 높은 곳을 쳐다보고 더 멋진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쫓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 준비하신 성탄 헌금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 이후에 우리 대구 교회 성탄 준비한 것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신 이날 때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나 그분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로 오셨기에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나심을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성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준비하는 모든 발표의 시간도 주님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시간을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다시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 주님의 나심과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